2025년 3월 16일 매일 말씀을 함께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아니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사오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부터 사순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0일 동안 사순절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거룩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거부했고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된 요나의 문제가 뭘까요? 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은총의 독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총을 혼자서 독차지하려는 의도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고 창대하게 하셨고 그리고 세상에 복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 귀한 복과 은총을 요나는 자기만 독점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사명을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린 기도입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극한 고난 속에 죽음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지옥문 근처 입구까지 갔다가 요나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런 상황에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때 요나가 드린 기도는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 드려진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진실합니다. 그가 평소에 드리는 어떤 기도와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다하여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이런 의미에서 요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음성을 들려줍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는 자기 죽음을 코앞에 앞두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데 당시 요나에게는 성전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이 끝날 때 우리도 요나처럼 이렇게 기도하겠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뜻이고 하늘의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성전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 또는 그 임재를 뜻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둘러싼 성벽은 하나님을 둘러싼 성도를 뜻합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성전과 그리고 성전을 둘러싼 새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과 그의 신부된 성도를 말합니다. 에스라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 느헤미야의 성벽이 회복되는 것. 이것은 무슨 건축을 사업하는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영적 회복을 각각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건물을 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그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결단이기도 하죠. 오늘날에도 많은 21세기의 에스라와 요나들이 필요합니다. 건물로서 성전을 새로 짓는 것이라기보다는 참 여호와 신앙, 참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키는 에스라와 요나입니다. 물론 본문의 요나도 한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지만 자신이 먼저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참 신앙을 회복한 후에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니느웨 백성들을 자기가 회복한 여호와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요나 같은 이 에스라와 같은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의미로서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리고 다시 짓는 성전을 다시 바라보는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나는 참 성전을 회복합니다. 요나는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을 떠나 물고기 뱃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전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다녔던 성전, 그가 사랑했던 성전은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고 우리만을 위한 곳입니다. 아무리 밖에 폭풍우가 쳐도 이곳만은 내가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어느새 이 성전은 이방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이 성전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찬송 소리도, 새로운 기도 소리도, 새로운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못하는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온갖 장사꾼들의 소리, 양과 비둘기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다 끊어버리고 내 혼자 보호받고 나 혼자 누리면서 고립되는 모습입니다. 요나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마치 어린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확보합니다. 물고기 뱃속은 위험하기는 하지만 요나의 내적인 상태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시며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함으로 거룩함과 영화로움으로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정결함과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요나처럼 다시 성전을 회복해야 될 처지는 아닙니까? 성전을 회복하려면 성전을 다시 바라보려면 풍랑을 맞기 전에 성전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는 그 마지막 기도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니느웨로 가면 죽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니느웨로 갔을 때 그들이 과연 나를 영접하고 내 말을 들을까? 어떻게 적국의 이스라엘 선지자를 받아들일까? 오히려 당장 나를 죽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고 그들 때문에 세상이 고통받는다라고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요나를 죽이겠죠.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요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살려고 도망갔던 다시스 행이 죽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에서 폭풍우를 만났고 홀로 남았으며 고립되었습니다.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마치 무덤 같습니다. 내 판단으로 한 것이 사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죽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버리지 않고 그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는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요나는 구원이 자기 판단에 달린 줄 알았는데, 구원이 아수르 사람에게 달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는 자만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피할 곳, 자기가 구원받을 곳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 들어갑니다. 물질로, 원력으로, 직업으로 물고기 배속을 만듭니다. 그 속에 머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폭풍우가 다가와도 당연히 물고기 배속은 끄떡없겠죠.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폭풍우가 다가오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른 것들이 구원처럼 보이고 다른 것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달려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이 요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앞으로 자기가 생명을 얻게 되기만 하면 사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요나의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을 자기 속에 가두어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어야 해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수긍이 되면, 현실에 적합하면 순종했던 요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방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고 이방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라는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은 다 누렸습니다. 선민으로, 선지자로 거룩한 직분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특권이 있었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의 은총들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 세상이 갖지 못한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은총을 다 누리면서도 나눠주지 않은 것입니다. 나눠주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 은총 안에 머물기를 좋아했고 혼자 즐기기 좋아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든든히 세워갑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또 내가 배척하고 멀리해야 돼 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 그들과 함께 갈 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배타주의, 또 기독교 개토주의 신앙으로 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요나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동원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우리를 새로운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나처럼 말입니다. 서울의 영등포역에서 신도림 방향으로 한 30m 좀 걸어가면 여기가 과연 서울인가 할 정도로 초라한 동네가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한동안 경험이 있는데, 서울의 영등포 쪽방촌입니다. 동네에 들어서면 정말로 냄새가 지독합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숙자로 살다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5만원, 20만원 정도 월세를 주고 사람 한 사람 놓으면 딱 맞는 그런 쪽방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교도소를 이제 막 출감해서 한때의 실수로 교도소를 갔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또 IMF 때 실직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군대에서 사고가 나서 부모, 형제, 자식 다 자신을 버린 사람도 있고,
또 친구와 부채관계로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죽기 일보 직전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그런 곳에 저와 제 아내가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오히려 사역을 받았죠. 거기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목회자의 길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물고기 배속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영역을 누가 침범하면 바로 칼을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인생 막장에 서 있기 때문에 밀어버리면 절벽입니다.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칼을 들고 자신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곳으로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면 핸드폰, 지갑 다 뺏깁니다. 그곳은 경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범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병원이 있습니다. 어떤 병원입니까? 무료로 하는 병원입니다. 교수직도 내려놓고 그 돈 잘 버는 의사직도 내려놓고 그곳에서 무료로 병원을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교회를 합니다. 광야교회. 그런 곳을 우리는 물고기 배속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그 외의 지역이 물고기 배속이 참 이 아침에 생각하게 하는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쪽방촌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아마 예수가, 복음이, 기독교가, 교회가 뭔지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 가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식당도 있어요. 무료로 밥을 주는 곳입니다. 토마스의 집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줄을 세운 적도 있어요. 그곳에서 봉사도 해봤고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운영도 하면서 노숙인들을 보살피기도 했습니다. 그 마지막 삶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이 사람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든 말든 자기들만 물고기 뱃속에서 편안하게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을 제가 재단하고 전개할 실력도 없고 또 그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냐 하면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고 하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 그곳에 가서 선포하다가 맞아 죽을 거거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온갖 소리 다 하겠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라고 우리를 여기로 보낸 겁니다. 니나 잘 다니세요. 요나가 지금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처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힘이나 권력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가져서가 아니고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외로운 생명들이 웃음을 회복하고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들이 참으로 놀랍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이 많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요나처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시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도록 힘을 씁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은총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대해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끝났을 때 우리 모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나가 주님이 주신 사명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라고 했던 주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안위만 챙기다가 하나님께 혼쭐이 난 요나를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나가 회복되기 직전에 깨달았던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진리로 깨닫습니다. 돈에도 없고 권력에도 없고 형제 자매 친척 아들 자식에게도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사순절에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 말씀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